14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쓴 탄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큰 고난과 역경과 고통 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보면, 또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 특별히 다윗의 그 인생의 끝을 보면 다윗은 이 고난 때문에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고난이 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간증의,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존귀한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고난을 대처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대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을 반응하는 남다른 태도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그것을 선명하게 그냥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대처했을까? 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편 25편을 읽어보면, 시편 25편은 다윗이 고난에 반응하는 태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 4가지 방법으로 다윗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제 우리 첫 번째 것을 살펴봤는데,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고난 중에 열악한 환경 바라보고, 또 도움이 없는 인생들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도 시편을 보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막 두려워해요. 낙심도 하고. 그러나 보면은 계속 거기에 잡혀 있지 않아요. 절대 다윗이 처음에는 막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 두려움이 다윗의 생애를 사로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고난 중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전에도 일하시며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마침내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견디며 고난을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마침내 고난이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믿음은, 최고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쭉 모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을 말씀하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 아주 수준 높은 믿음, 성숙한 믿음, 가장 복된 믿음이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무슨 약을 주지 않았어요. 노뱀을 높이 달고 말했어요. 눈이 나와서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가서 바라보면 다 살았어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노뱀, 왜 예수를 노뱀으로 비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우리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뱀의 자식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같이 죽으시고,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벗어 삼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 믿을 신 우러를 앙해. 뭐를 믿느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지니,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정 중에서도 그분이 느껴져, 그분이 나와 함께한 것이 믿어져,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중에 고난 중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 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복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위기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앙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 침에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영광을 향하여 인내하며 기도하며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승리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역대하 20장에도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들이 막 연합하여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냥 유다 여호사밧을 막 공격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큰 물이 일어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믿음이죠. 찬송하는 자를 다 세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막 적군을 향해서, 이건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짓이 바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여호와 니시 큰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자꾸 열악한 환경에, 인생에, 세상에 자꾸 돌리게 해요.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시키고 절망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다윗의 고난 대처 방법이 두 번째 있는데, 그것은 고난 중에 자기를 잘 성찰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유익이 됐던 다윗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죄와 허물이 많았지만 사울왕처럼 망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가 보기엔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졌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사람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였습니까?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말씀에. 근데 사울왕은 망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엄청난 고난 중에 승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저는 회개에 있다고. 다윗은요, 회개의 달인이야. 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자기를 다 낱낱이 성찰해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눈물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울왕은 회개를 못할까? 사울은 회개했던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은요, 본질이, 중심에 변질이 생겼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허물이 많았지만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넘어지면 바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살아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태 여러분 젊은 시절하는 데네우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꼭 어린 시절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지난날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이 죄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다윗의 밧세바 사건, 간음 사건이거나 아니면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인 것이나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사건, 하여튼 과거에 어떤 시점에 범한 죄일 거예요. 하나님, 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려고 기도한 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자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의로운 자는 생명을 얻고 복을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죄인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니 지난날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백일하에 다 드러나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지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그 거룩한 성품 앞에 서니 나의 어둠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쫙 비춰지면요 우리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 자, 시작. 나의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나의 권고와 환난이 내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환난들이 우연히 밀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내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렇게 분류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참 의인의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원인도 모르는 애매한 고난들이 있어요. 이건 주로 하나님이 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 당했던 많은 고난들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네 번째 고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내 죄악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 너무가 죄와 허물의 투성이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도 다윗이 미련한 자는 저의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오니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신분이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악 가운데 있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라는 고난도 다 그렇지 않지만 죄로 인한 경우가 있다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다는 아니지만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다 그렇지 않지만 죄와 관련된 질병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니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라파 하나님인 것을 믿고 회개하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철저히 자기 삶을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여러분 하고 싶다고 막 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어떻게 회개가 되느냐? 죄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백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죄가 어떻게 깨달아지냐? 세 가지로 인해서 깨달아져요. 양심의 가책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내가 해고자 하면 양심이 깨닫게 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그 말씀의 빛이 쫙 비치면 죄가 깨달아져요. 하나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깨닫게 돼요. 죄를 자각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낱낱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다는 여러분 단호한 의지와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혹시 우리 사람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사람 앞에 가서도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도 해야 합니다. 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여러분 다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라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 중에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